네, 지난 금요일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가 45%, 부정적인 평가가 45%였습니다. 응답을 보류한 사람이 11%였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외교가 19%, 경제와 민생이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을 잘한다, 이게 각각 7%를 뽑았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28%, 경제와 민생을 10%, 국방과 안보 대북 문제를 7%로 뽑았습니다. 같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두고 한 조사인데 긍정과 부정 평가가 정확히 45%였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갈리는 겁니까? 사람마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교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치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갈리죠. 같은 뉴스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한 사람은 이것이 나라를 살릴 길이다. 또 한 사람은 이것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질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놓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세금을 좀 내고 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돈을 내야 되는가라는 신앙과 정치와 민족의 상처가 한 번에 얽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선택지 하나를 골라야 됐는데 고르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을 통해 정치에 관한 더 깊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의 것 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영 안에 가두려 한다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수치로, 지배를 받는 걸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누구였어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조는 로마의 후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의 통치를 지켜야 할 질서로 이들은 믿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반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과 로마의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 이들이 함께 왔어요. 이들이 왜 같이 왔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저희가 지금 1장 12장 이렇게 오면서 알았던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성전을 관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전 청결 이후에 권위 다툼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상을 얻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자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하라.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눴던 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두려워서 그냥 물러갔죠. 잡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있어서 이유 없이 손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가 보냈겠죠.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로 보냈다. 책잡으로 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짐승을 잡듯이 말 한마디로 걸러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는 말은 예수님은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진리를 받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참되심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분명히 대답해 보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답해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로마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쓴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돼서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어느 쪽에 답하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 묻고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두 답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려고 거기에 몰아넣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친노마와 반노마, 체제 순응과 체제 저항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구도 안에 세우려고 어느 편에 있는지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만든 두 자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진영에 속하는지를 신문받을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두 진영과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셨어요? 이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널 넘어뜨릴 거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겉과 속을 이들의 겉과 속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질문은 진리를 배우려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인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잘못된 의도를 그들 자신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들통났단 말이에요. 질문한 것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시험하느냐? 너 외식하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죠? 끝난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선생이 어떻게 해요? 교묘한 이들의 답을 이렇게 알고 잘 함정을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다라고 하고 우리도 감탄하고 다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 거기서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시죠. 뭐라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한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이라 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나리온. 거기서 서서 함정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거기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들이 아첨하던 말 그대로우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겉이든 속이든 다 돼 있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악한 질문까지 이용하셔서 정치와 권력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넘어뜨리는 질문이 그들과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들의 외식이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리의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정작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판단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예수님의 대답을 평가하려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 배울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흔들고 내 진영이 잘못됐다고 드러내시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그게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내려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거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내려놓은 그 결론 안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해놓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가 아니고 정해놓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옳죠. 저 사람 틀렸죠. 저런 거 잘못된 것이죠. 저 사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그 판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판단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판단에 동의해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드러나요. 보수적인 사람은 예수님도 보수의 언어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예수님도 진보의 의지에서만 일하게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각 진영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죠. 자유, 질서, 정의,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부를 붙들고 그 일부로 예수님을 가두려 하는 거죠. 그쪽에 서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그 사람 분류합니다. 아, 너는 그쪽이구나. 당신 저쪽에 있군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정치적인 표지를 붙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과 두려움과 상처를 듣기 전에 어느 편인지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책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 전체를 정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나는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 대한 정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정치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정치가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제대로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른 편에 서 있다는 사실로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마저 나의 의를 증명하는 증인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정치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건지 물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나 내 말을 동의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원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어야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계속 있는데 예수님이 이리 오셔야 돼요. 네가 와야지. 네가 와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판단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까지 내 편에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드러나는 그 자리, 이게 있기 쉽지 않죠.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마음의 자리가 벌거벗은 쓴 것처럼 드러난 자에게 담대히 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에 돕는 은혜를 구하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이 사랑받고 용납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때에 나의 판단과 잘못되어 있는 정죄하는 마음들이 지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분별하고 내가 생각해야 할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밀어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 고치시며 다시 주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치적으로 언제나 나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인정하려는 마음, 나는 언제나 옳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진리의 파편을 붙들고 그것을 전부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생각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고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자는 서 있는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기꺼이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내가 옳아야 한다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전 하나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속을 되돌려 주신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 이 동전에는 당시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얼굴에 이런 글귀가 써여 있었습니다.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시대인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제사장 누가?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가 그렇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은전 하나에 두 가지 주장이 새겨져 있는 거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동전이 그래서 그냥 동전이 아니고 이 세상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누구에게 영광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로마가 이 동전 속에서 매일 백성들에게 이걸 주어주면서 선전 문구로 보여주는 거죠. 가이사야. 그가 주인이야. 그가 신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이 동전을 손에 드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합니다. 바치라는 헬라어 아포도테는 마땅히 돌아갈 것을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예수님은 국가에게 주는 권한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고 세금을 내고 시민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부정하고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씀은 가이사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한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까지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가장 깊은 신뢰와 소망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줄 게 있지만 동시에 가이사에게 주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합니다. 이들이 왜 놀랐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걸? 분명히 둘 중 하나 걸릴 거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하면서 벌써 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답을 들었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다 빠져나갔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그거 뭐세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까?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이렇다고 예수님이 갇히지 않은 이걸 보면서 가이사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도 함께 인정한 가이사를 하나님께 올려놓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을 뭐 했어요? 정치의 책임과 한계를 밝혀주셨어요. 그들의 함정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동전에 무슨 형상과 뭐라고 적혀 있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합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뿐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 그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우리 안에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동전이 닳아지면 어떻게 돼요? 형상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도 마치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와 소망과 충성을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된 겁니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아니면 이기면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 진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부터 많았고 특별히 6.25 전쟁 때 이념의 대립으로 실제 싸움을 하게 됐잖아요. 그 전에 일제가 있었고 그게 넘어오면서 가족이 갈라지고 이웃이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가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됐어요. 그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갈라져 있는 그 분단의 저 나누어짐이 뭐예요? 국토에만 선을 그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광복절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연예인의 친일 행각을 한 연예인의 손 찾아가지고 물론 말할 수 있는데 후손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자리와 또 지금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같이 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차이가 단순히 의견 차이로 느껴지지 않고 저쪽이 뭐예요?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다시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진영을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나라를 지켜줄 피난처처럼 붙듭니다. 처음엔 진영이 나를 붙들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진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진영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님 예배하고 있는데 정치 입장이 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선이 그어지는 거죠. 나랑 다른 사람이네. 심지어는 가족들이 함께 명절에 가서 식사하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서로 마음이 닫아지고 다치게 됩니다. 하나 되기 원하면서도 가족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원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눠진 방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먼저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왜 거기 있냐?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분열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이죠. 나눠진 것이 아프지만 나누지 않고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 이 두려움에서 꺼낼 수 있습니까? 진영 논리 안에 깨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동전의 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전에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주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을 손에 들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이사는 동전 위에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새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는 백성에게 세금과 충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이사는 자신을 최고의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되고 크신 대제사장이 서 계십니다. 동전 위에는 가이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이 더 아름다운 영광입니까? 가이사는 자기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얼굴이 침뱉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가이사는 백성의 피로 자기의 왕국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백성을 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왕이 있습니다. 왕의 영광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분 안에 왕의 위엄과 어린 양의 온유함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권력을 차지함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죄는 권력을 움켜쥐고 나를 높게 하지만 복음은 받은 권력을 사용해서 이웃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진영과 이념에만 내어주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구원자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순종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며 살아온 우리의 반역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이사의 권세는 지나가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에는 임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세력이 권력을 얻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진영을 구원자처럼 붙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국가의 것도 정치 지도자나 이념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우리의 소속이 우리를 정치에 물러나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웃과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지만 이웃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법과 정책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한 사람을 돌보며 더 나은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죠. 정의를 추구하되 사람을 미워함으로 정의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되 불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갈라진 곳에서 더 깊은 분열을 만들기보다 회복과 화해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치에 우리가 소유되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편이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반대하는 편이 뭐요? 옳은 일을 하면 그것도 옳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선거 결과가 안 나온다고 소망이 무너지는 게 아닌 거죠.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왕은 죽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아첨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자리를 없애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를 제한하셨습니다. 정치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며 정치에 우리 영혼을 내어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까지 내어주지는 말아야 됩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이걸 물어야 돼요.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진영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진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왕께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적용차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